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관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는 자기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재밌게 봤던 게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돌아오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뒤에도 볼 수 있지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고 그의 권세에 굴복하는 대상이 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사람과 똑같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먼저 좀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중풍병 환자, 아마 사지가 다 마비되고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친구들이 또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사지를 못 쓰는 사람, 중풍병 환자에게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먼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죠.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시비를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감히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감히 네가 누구라고 네 입으로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또 죄를 사한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한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죄 용서하신 뒤에 일어나 걸어가라. 완전한 회복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나는 말로만 너 용서받았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가 뭐 회복될 거야. 나는 말로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배를 타시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것들 제한을 받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에도 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액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를 영적인, 육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격려해 주셨죠. 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9절부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에서는 배신자고 그리고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동족을 배신한 자 그리고 사기꾼 이 두 가지 인식이 강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 마태 마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가 군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태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마태 뭐 주변 동료들이겠죠. 세리들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 선생은 세리들과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불만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참된 의미는 율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배척하는 많은 그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뭐 세리도 될 수 있고 창기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더럽다, 죄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여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그 기준을 자신들에게만 제한시키고 지나치게 그 기준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제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죠. 오늘 이번째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세관원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도 그렇고 9장의 이 말씀도 그렇고 머리의 관념으로 머릿속의 신념으로 와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던데 와 예수님 뭔가 능력이 있다던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관념과 신념을 넘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셀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액션, 믿음의 삶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머릿속의 관념 속으로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생각하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믿음의 액션이 이 삶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